넘어갔던 것을 잠시 조금 더 자세히 좀 보고자 합니다. 6장 12절부터 나와 있는 것은요. 10장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요약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 명확하게 하라 하지 마라라는 게 안 나와 있는 주제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원리를 찾아낼 수 있고, 그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12절 보시면요. 첫 번째 1원칙이 있습니다. 1원칙.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얘기는 그래 내가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합법적이다라는 겁니다.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이야 함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법에 위반되어지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법에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그리스도인의 윤리로도 이것은 가능한 일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합법적이지 않은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윤리적인 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8장으로 가서는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로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이 12절에 이어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두 번째 원리는 모든 것이 합법적이어야 하고 또 모든 것이 윤리적인 것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것에 내가 얽매여서는 안 된다. 얽매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을 받는, 요즘 말로 흔히 말하는 중독입니다. 중독. 내가 이걸 하고 안 하고를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얽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끌려서 하게 돼요. 이끌려서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있고 하는 거죠. 중독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에 사람들은 중독이 됩니까? 술 마시는 게 예를 들어서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술 마시는 게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합법이죠. 예, 술 마신다고 잡아가지 않잖아요. 합법적입니다. 자,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윤리적으로도 이것을 갖다가 행패 부리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지만 윤리적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렇게 막 손가락질 받을 대상의 것들은 또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다음 것에 이제 이게 얽매이게 하느냐라는 거죠. 술은 그렇습니다. 술은 얽매이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장에 가서 한번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니까 오늘은 이제 이 6장에서는 이 정도 지금 하고 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담배도 마찬가지 원리가 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 뭐 음악 듣는 거, 또 영화 보는 거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에 내가 얽매이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얽매인다, 얽매이지 않는다, 뭘로 알 수 있냐면 드라마에 내가 얽매인다, 얽매이지 않는다,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시간 챙겨 보고 있다 그러면 나는 얽매여 있습니다. 그 시간 되기 전부터 5분 전, 10분 전부터 이제 광고부터 보고 앉아 있다. 나는 지금 얽매여 있는 거죠. 그걸 내가 이길 힘이 없어요, 이미. 그 앞에서 텔레비전이 끄는 힘에 의해서 나는 그 자리에 지금 앉혀 놓은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됐는데 못 본다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면 얽매여 있다. 그 시간이 되면 이게 자꾸 생각난다. 내가 얽매여 있다. 술이 가지고 있는 중독성이 그렇습니다. 힘들 때 땡긴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흔히 기호식품이라고도 말하는 것들 또는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때 다 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그걸 한다고 하면서 얽매이는 일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얽매여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것이 얽매였다면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의 신앙 원리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왜 안 되냐 하는 걸 지금 이제 13절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합법적이고 지탄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중독이 되어지고 내가 그것에 다녀서 끌려다니는 그 인생들이 되어지면 뭐 부모님들이 가끔 아이들한테 특히 아들들을 둔 엄마들이 자주 하는 얘기는 컴퓨터 게임일 겁니다. 본인들은 한사코 얘기합니다. 나 중독되지 않았어요. 근데 부모들이 보았을 때는 중독이죠. 그 차이가 뭐예요? 중독된 사람은 중독된 줄을 일단 모르고요. 중독이 안 되신 분들은 자꾸 그것이 걱정스러워지는 거죠. 자꾸 얽매여 있고 그것에 또 자녀들의 불평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내 공부하다가 모처럼 게임 한번 하려고 딱 틀었는데 꼭 그때 오셔가지고 마치 내가 늘 게임하고 있었던 것처럼 들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 이게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야. 너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널 여기를 보게 하시는 거야 하는데 자녀들이 인정하지 않죠. 자, 이게 이제 그러면 왜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을 13절부터 좀 설명을 해준다 하는 겁니다. 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먹는 거 왜 있어요? 우리 배에 들어가려고 있잖아요. 우리 식욕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배는요. 음식을 위하여 있다는 것이 마치 음식이 집어넣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하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니죠. 그 의미가 무슨 얘기입니까? 음식은 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죠. 그리고 그 배는 그 음식물에 의해서 필요를 공급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두 번째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자, 이제 지금 이제 다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음란에 관한, 음행에 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몸은 음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몸은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챙기시는 거죠. 왜? 우리의 몸이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몸을 챙기신다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무엇을 통해서 우리 몸을 다시 이렇게 살리실 겁니다.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왜요? 내 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몸을 가지고 거기에 당시에 고린도에 있었던 그 신전 여인들하고의 잠자리를 같이 하는 부부관계를 성생활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럴 수 없는데 어떻게 없다고 하냐면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몸을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는 없다. 한 몸 가지고 두 가지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16절 왜 그렇습니까?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몸을 가지고 창녀와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가 되죠. 17절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고 창녀와 합하는 몸은 한 몸이고. 그래서 이 음행의 죄의 특징이 뭐냐? 18절 보시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뭐의 죄를 범해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죄와 음행의 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3장에서는 교회가 성령의 전, 성전이라고 했다면 6장에서는 뭐가 성전입니까? 예,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그래서 우리는 창녀와 합하여 한 몸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 되었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무슨 값으로 샀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구속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래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는 몸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영원히 우리의 몸이 구속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몸을 가지고 자칫 뭐 할 수 있다고요? 잘못 사용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저는 지금 음행을 가지고 죄를 지었는데, 앞에서 12절로 다시 가게 되면 나를 무엇이든 얽매이게 하는 일에 쓰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지금 잘못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음행을 뭐 하라고요? 피하라라고. 음행은 맞서 싸울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음행을 잘 피했던 구약의 인물이 나오죠. 누구가 기억나십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그가 했던 것은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잘못한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런 유혹의 현장에서 다윗이 그렇습니다. 바세바의 목욕하는 현장을 보고 그 자리를 피한 게 아니고 이제 오히려 더 가까이 가서 그녀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우리는 음행을 피해야 되고, 이것은 청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결은요, 결혼 전에 지키는 게 순결이 아니고요, 배우자와의 이외의 관계에서 정절을 지키는 그 모든 것이 순결함입니다. 결혼 전에도 우리는 순결해야 되고 결혼 후에도 우리는 순결해야 됩니다. 한 번도 남자 여자가 잠자리를 하지 않은 게 순결이 아니라 결혼 관계 안에서 한 사람하고만의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순결이죠. 그래서 청년들은 혼전 순결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성도들은요, 혼외 순결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혼 관계 안에서만 허용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결혼 밖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 배우자 이외의 사람에게로 가져가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음행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행은 어디에다 짓는 죄라고요? 몸 안에 있다고요? 밖에 있다고요? 몸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결혼한 부부가 아닌데 둘이 가서 차 마시고 영화 보고 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뭐 손도 잡아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같이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나들이 가고 했어요. 괜찮을까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무 일도 없어서 나 떳떳해. 그러면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으신 것 같아요, 느낌이. 자, 결혼 전에,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도 전에 상대도 아닌데 결혼할 사람도 아닌데 그와 같은 일을 했어요, 자녀들이. 그리고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을 둔 부모님한테, 엄마 나 오늘 A 자매랑 같이 드라이브 갔다 왔어요. 같이 차도 마시고요, 같이 산책도 하고 같이 영화도 봤어요. 근데 손도 안 잡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 잘했죠?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궁둥이 팍팍 떼고, 아유 우리 아들 참 기특하다, 어떻게 유혹이 안 넘어가고 잘했냐, 혹시 그러실래요? 이건 마치 이렇게 비유해 보시면 됩니다. 왕복 8차선 도로가 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고 우리 예배당 앞에 도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몇 차선입니까? 6차선 도로죠. 근데 횡단보도가 없어요. 신호등도 없어요. 엄마가 여기 있고 저쪽 맞은편에 아이가 있어요. 횡단보도는 한참 가야 있어요.
근데 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다는 이유를 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무단횡단을 한 겁니다. 저쪽에 차가 달려오면요, 손을 탁 들고, 탁 멈추고, 멈추면 또 가고, 또 한칸 기다렸다가 또 오면 또 멈추고 가고. 그래서 엄마한테 자랑하는 거죠. 엄마, 나 잘했지. 나 6차선 정말 손 들고, 그리고 저 뛰지도 않고 잘 건너왔지.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이건 정말 엄마의 애간장을 얼마나 녹였습니까? 그거 지켜보는 엄마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요, 음행을 뭐 하라고요? 피하라고요. 그 상황 자체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6차선을 갖다가 건너왔다고 아이고 사고 안 나고 잘 왔어요, 손도 잘 들던데 이러면서 칭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는 절대로 그런 상황 가운데 네가 건너와서는 안 된다라고 부모들이 이야기하지, 그래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다음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는 부모가 없다는 겁니다. 음행은요, 뭐 하라고요? 피하라라는 겁니다. 음행은 피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죄가 몸 밖에 있지만 이것만은 자기 몸에다 죄를 짓는 거고, 그래서 몸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음행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나중에 신전 제사와 참여하는 것 연관되어져서 10장에 더 아울러서 나오게 됩니다. 더 하나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19절에 있는데,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양으로 지성소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떠서 옮겨 다니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은요,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함께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거하시고 함께 행하시는 그 성령의 전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컵이라고 합니까? 물컵이라고 합니다. 기름이 들어 있으면요, 뭐 기름컵, 기름병이라고 하겠죠. 그 안에 어떠한 내용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컵이나 병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거하시느냐의 문제다라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누가 됐다고요? 나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샀다. 자, 값으로 샀다라는 얘기는 원래 누구 거라는 얘기입니까? 자, 내 건데 내가 값을 주고 살까요? 그러신 적은 없으시죠? 값으로 샀다는 얘기는 원래 누구 거였다는 얘기예요? 남의 거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 거죠.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그 물건 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우리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혹시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사람은요, 누구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왜 값을 지불합니까? 우리가 팔렸다라는 겁니다. 팔렸어요. 이 값으로 샀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다시 사오신 거예요. 그럼 원래부터 하나님 것이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 거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팔렸어요. 마치 어떤 사람이 가출을 해서 자기 돈을 쓰려고 신체 포기각서 쓰고 그 사람한테 돈을 받고 못 갚으면 내가 몸으로 갚겠다 해놓고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돈을 썼어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뭐예요? 그 사람이 포주가 끌려다니는 대로 다 가서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부모가 그 딸, 그 아들을 다시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포주한테 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부모가 나왔으니까 그냥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미 그가 스스로 팔려버렸다고요. 그래서 다시 내 아들로 삼기 위해서는 다시 값을 지불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지금 20절에 나와 있는 값으로 샀다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죄에게 팔려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값으로 사셨고 그래서 다시 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전해지는 복음 중에서 다시 산 배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산 배. 한 아이가 나무를 이용해서 열심히 배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정성 다해서 며칠을 걸려서 나무 하나를 가지고 깎아가지고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왜 만들었을까요? 띄워보려고. 어디다가? 냇가에다 띄워보려고 한 거죠. 균형을 제일 처음에는 냇가로 발 안 가져갑니다. 이런 커다란 그 고무통행 같은 데다가 띄워보죠. 중심 잘 잡는지. 드디어 기울어지면 다시 깎아내서 잘 맞췄어요. 기울어 잘 갔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부푼 마음을 안고 이 배를 자기 집 앞에 있는 냇가에다가 딱 띄운 겁니다. 어땠을까요? 배가 잘 가는 겁니다. 자, 배는 뭘 따라가고요? 물 따라가고 이 소녀는요, 물 옆으로 길 따라서 가고. 근데 잘 아시잖아요. 물이 가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넓어져요, 좁아져요? 물 폭이 점점 넓어져 버리는 거죠. 이 소년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제 저걸 가지러 가야 되는데 물 강폭이 넓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가는 것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이 소년은 배 간다 하는데 들어갈 수조차가 없는 거죠. 들어가면 이제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며칠 걸려서 정말 정성 다해서 써놨던 배인데 그렇게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강둑 따라서 따라 가봤지만 어디를 갔는지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년이 며칠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그 동네 장이 서죠. 장 5일장처럼 그 장이 섭니다. 그 장 서는데 아빠랑 같이 가요. 그리고서 이제 지나가는데 그 장난감계를 쭉 지나가는데 진열장에 눈에 익은 배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앞만 봐도 너무 눈에 익어요. 그래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봤더니 자기가 만든 배랑 너무 똑같은 거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지혜로웠던 게 뭐냐면 배 밑창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이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한테 얘기합니다. 아저씨 이거 제 배예요. 제가 가져갈게요. 자, 주인 아저씨가 그냥 공손히 줄까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야, 이거 아니야. 나도 이거 저기 다른 사람이 나한테 팔아서 나 돈 주고 샀어. 아니요, 아저씨 이 배 밑장 보세요. 제가 제 이름 써놨어요. 아니, 나 이거 분명히 난 너한테 산 게 아니라 다른 아저씨 샀어. 절대 난 너한테 줄 수 없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묻습니다. 아저씨 저한테 다시 파세요. 그래가지고 그 금액을 얘기하고 이 아이는 집에 가서 자기 돼지 저금통을 찢어가지고 그 비용을 다 준비해서 다시 그 장난감계로 가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만든 배인데, 자기가 정성스럽게 만든 배인데 다시 값을 지불하고 그 배를 다시 사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했던 말이에요. 너는 내가 다시 산 배야.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형상대로 잘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들려가다가 그 마귀에게 팔려서 죄에 팔려서 한참을 떠내려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시고 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소유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핏값을 요구하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핏값을 요구하니까 아들을 보내서 그 핏값을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를 다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베이트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여 이마에 가시관을 쓰신 주님을 생각하라. 손이여 십자가의 그 손이 못 박히신 주님을 위해 힘써 수고하라. 발이여 그 발이 못으로 관통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내 온몸이여 그 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신 주님의 성전이 되어라. 왜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까. 자, 그 몸으로 다시 말하면 이제 다시 원리로 돌아갑니다. 자, 이 원리는 뭐였습니까?
모든 것이 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것이 가하는 것이 일 원리였습니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유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그리스도께 유익한가 하는 거예요. 자, 이 원리는 뭡니까? 자,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지탄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너희가 그것이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떠한 것에 뭐해 있으면, 얽매여 있으면, 그것에 중독되어져 있으면, 그것에 이끌려 다니고 있으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거 한다고 누가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어요. 예, 괜찮아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하라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첫째는 유익을 주고 있느냐, 두 번째는 내가 이것 때문에 혹시 주님의 몸인데, 내가 스스로 다시 사신 주님의 몸인데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얽매여서 중독에 빠져서 끌려다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전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낙타를 비유를 해서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동을 건너갈 때 주인이 낙타를 가지고 가죠. 그리고 주인은 천막 안에 자고 낙타는 천막 밖에서 잡니다. 낙타가 달달달 떨면서 주인한테 오죠. 주인님, 코만 좀 집어넣을게요. 코만 좀 집어넣을게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불쌍하니까 그래, 코만 집어넣는 거다. 주인님, 무릎이 너무 시려요. 무릎까지만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무릎까지만 집어넣는 거다. 주인님, 목덜미가 너무 시려요. 목까지만 넣을게요. 근데 어디까지 가요? 주인님, 너무 좁아요. 주인님, 나가실래요? 해가지고 낙타가 텐트 차지하고 주인을 밖으로 쫓겨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왜요? 이게 죄는요 일순간에 우리를 얽매이지 않습니다. 조금씩 한 발 한 발 들어오면서 나를 얽어매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시간에 중독되어지고, 그 게임에 중독되어지고, 텔레비전 중독되어지고, 온갖 문화적인 것들, 이거 누리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얽매이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엇에든지, 12절 끝에 내가 무엇에든지 뭐하지 않겠다고요?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요즘 말로 중독되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근데 중독이라는 것은 아무도 자기가 중독 걸렸다고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초등학교에서 중독 테스트까지 해요. 그런데 그 아이는 한사코 아니라고 합니다. 결과가 나와도 인정하기 싫어요. 술 취하신 분한테 당신 술 취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나 말짱하다고 그래요. 중독은 중독된 줄을 몰라요. 그게 중독된 사람의 특징이기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쩌면 중독되어져 있는 거다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 됐든지 그는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고린도 교회 성행했던 음행과 관련되어진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이것은 10장 가서 더 확대되어져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아고라의 박물관에 가면 형제 소송과 관련되어진 물건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노동자들하고 사용주가 사용했던 물건이 전시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일한 부분에 대해서 품삯 계산할 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위에 보면 잘려져 있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느껴지시나요? 잘려진 거? 이것을 이렇게 엿가락 부러뜨리듯이 딱 부러뜨립니다. 그러면 주인이 하나 갖고 있고, 다음에 일한 사람이 한번 갔다, 쉽게 집 나르는데 한번 갔다 올 때마다 이 주인의 이 표식, 이 사람은 이게 좀 뭐 세로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인의 표식이 하고 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일을 갔다 오면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몇 번 갔다 왔는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맞춰보는 거죠. 부러뜨린 거하고 마치 도장 양쪽에 찍어서 도장 일쳤는지 보듯이 맞춰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재료가 뭐라고요? 진흙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열심히 땀나고 이러면 진흙이 안 맞을 수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소송이 붙는 거예요. 무슨 소송? 노동자는 몇 번 갔다 왔다 하고 10번 갔다 왔다 하면 사용자는요? 아니야, 너 5번밖에 안 갔다 왔어. 서로 증거물을 내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법정 소송까지 가는 일들이 일어났던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제 이 물건이 그곳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었다 하는 거죠. 뭐 이걸 가지고 그들이 싸웠는지 다른 걸 가지고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의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 표식이 고린도에 발견되어져서 당시 무슨 일로 고소까지 했을까, 법정 고소했을까 하는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7장부터는 논쟁이 달라집니다. 7장부터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장 1절 보시면요. 너희가 쓴 뭐에 대하여 나와 있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6장까지는 너희 가운데 있었던 분쟁의 문제, 너희 가운데 있었던 소송의 문제, 너희 가운데 있었던 음행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얘기했다면 7장부터는 질문에 대한 해결 방안들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7장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은 결혼 문제입니다.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8장부터 10장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음식 문제입니다. 특히 성전에서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두 번째, 만약 그게 된다면 유통되는 고기가 아니라 신전의 제사에 축제에 참여해서 거기서 고기 먹는 것은 어떠냐, 이것도 가능하냐 하는 부분이 10장까지입니다. 11장에서는 너울의 문제와 주의 만찬에 관한 문제, 12장에서는 은사에 관한 문제, 14장에서는 방언에 관한 문제, 15장에서는 부활에 관한 문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15장까지 부활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7장부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다. 첫 번째가 바로 결혼 생활과 관련되어진 질문입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질문은 첫 번째 이제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잠자리하는 문제입니다. 부부가 잠자리하는 문제인데 당시에도 아마도 그들이 음행에 완전히 노출되어져 있던 분위기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다 보니까 이 부부간에 잠자리하는 것도 그와 연관되어진 것처럼 부정한 것으로 연결된 것으로 반응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게 부부간의 잠자리를 좀 거부하는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두 번째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한쪽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해라. 그럴 때 과연 성도들은 이혼할 수 있느냐? 이혼할 수 있다면 만약에 성도들이 먼저 이혼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어떠냐? 이게 불신자가 이혼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성도들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믿을 거요? 안 믿을 거요? 하나님 믿는다면 내가 살아주고 하나님 안 믿는다면 나랑 이혼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것도 가능하냐 하는 문제. 더 나아가서 약혼자가 있는데 결혼 안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소원함이 있어요. 약혼을 했어. 근데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매이지 않고 살고 싶어. 과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또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야. 재혼을 해도 되느냐 말아야 하는 문제. 재혼한다면 어떻게 재혼해야 하는 문제. 이게 결혼이라는 이 문제 안에 단순히 하나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부속되어진 1-1, 2-1, 1-3 문제가 여러 개가 제시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7장 속에 지금 제시를 해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오늘날과 별반 동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7장 1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제 답변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가까이 아니한다라는 것은 잠자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총체적인 원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목적이라면 기혼이 유리하다, 미혼이 유리하다? 해보시니까 어때요? 기혼이 유리해요, 미혼이 유리해요?
대부분 해보신 분들인데 주님 잘 섬기려면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결혼하는 게 낫다? 남편이 있어도 대부분 못 오시겠어요? 예,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이게 지금 그 1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목적, 이 목적이 좀 중요합니다. 요즘 결혼 안 하는 목적은 주님 잘 섬기기 위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편하려고 안 해요. 여자들의 가장 많은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너무 힘들다. 결혼하면. 남자들은 가장 안 하려는 이유가 구속된다. 자유롭고 싶다. 지금 세대들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자 유리는 너무 힘들다. 육아도 힘들고 살림도 힘들고 직장을 같이 하려니 더 힘들다. 너무 힘들어 결혼 못 하겠다. 이게 일이고 남자들은 자꾸 매인다. 난 자유로운 영혼인데 아내가 자꾸 집에 들어오라고 그러고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자꾸 나를 이렇게 막 안으로 들어오려 한다. 나 그래서 너무 싫다. 그래서 안 한다. 이게 대표적인 이유예요. 주님은 없고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한 목적. 뒤에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미혼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지. 1절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부부 사이에 잠자리를 안 하는 게 낫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결혼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되어져 있습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아까 6장 18절에서 음행을 뭐 하라고 했어요? 피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음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7장 2절에서 음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부 사이에서 잠자리를 같이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성적인 범죄를 범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부 사이에 성생활을 열심히 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성적인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의 목적이요 또 원리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게 될 때 1절이 그 말이 결혼한 사람들끼리 잠자리 안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 여기서 의무는 무슨 의무일까요? 성적 잠자리의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자, 이게 이제 당시로서는 참 놀라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성들의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건 상당히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주 안에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죠. 3절에서 4절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아내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을 때 나 피곤해 해서는 안 되고 잠자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역시 아내들도 마찬가지 남편이 잠자리를 하자고 했을 때 아내들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따라줄 의무가 있다. 왜? 남자의 몸을 누가 주관한다고요? 아내가. 아내의 몸은 남편이. 자, 이것이 세상에서는 이제 좀 이해가 안 가는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내 몸을 내가 주장해야지 남편이 내 몸을 주장하고 아내가 내 몸을 주장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둘이 결혼하면 한 몸이 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는 결혼의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네 몸 내 몸이 어쩌면 따로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은데 이것을 그러면 잠자리 요구하면 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해야죠. 정중하게 내가 지금 아프다든지 내가 너무 피곤하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정말 그 아내의 몸, 남편의 몸을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들어줘야겠죠. 그렇지 않은데 아까 했던 대로 그렇지 않은데 오늘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어. 아내가 너무 진짜 미워. 그러면 아내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자리에 그 조건을 걸고 잠자리에 같이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창기 취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 이해가세요? 뭐 이것을 당신 이렇게 해주면 내가 오늘 같이 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창기가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창기는 자기의 몸을 이용해서 돈을 법니다.
근데 만약 부부 사이에서 그런 조건적인 것으로 인해서 잠자리를 하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이용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취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돈이냐 내가 요구하는 것이냐만 다를 뿐이지 하는 행동은 동일하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런 제한을 해서 조건을 걸어서 이 부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흥정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거죠. 그건 내 자신을 그렇게 비하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분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합의상 얼마 동안은 분방 가능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 합의하면 잠시 잠자리를 같이 안 할 뿐만 아니라 떨어져 잘 수도 있다 하는 거죠. 대신 이것이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남편들의 기도 생활은 부부 생활에 아주 긴밀한 영향관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자,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그 이유가 뭐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기도가 막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 이제 부부 세미나에서 대화를 한번 해봐야겠죠. 나는 이럴 때 당신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런 대화를 해본다든지. 귀하게 여긴다라는 게 과연 뭘까? 그러나 아내 사이에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남편이 나한테 함부로 해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상처받게 되고 아내의 마음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준다고요? 남편의 기도 생활에 곧바로 영향을 준다.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면 남자들의 기도가 막힌다라는 겁니다. 자, 이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여자들의 머리가 누구죠? 남자입니다. 그럼 이 둘 사이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남자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잖아요. 다시 말해 이 관계에 지금 불통이 생겨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서 결국 남자와 아내 사이에서 이 불통이 생겼으면 그리스도와 남자와 사이에 불통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자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길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해야 부부 사이가 더 원활해지고 기도가 막히지 않고 또 여기 지금 고린도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는 잠시 둘이 뭐 할 수 있다고요? 분방도 가능하다.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잠시 동안이다. 왜요? 또다시 정욕을 또다시 육체의 정욕에 대한 유혹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아까 6장하고 좀 연결되어져서 좀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전에 있는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이 넘는 사제가 있었다 그러고 그곳에서의 그러한 신전 장기들과의 몸을 섞는 것은 그쪽 사이에서 그냥 문하고 아까 했던 대로 문화적으로도 전혀 죄악시 되지 않는 이러한 풍토에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아내가 계속해서 잠자리를 거부해. 그러면 이 남자가 뭐 할 충동이 생긴다고요?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갈 그 충동을 느끼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길게 이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합의간 분방할 수 있지만 육체의 정욕 때문에 바로 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뭐라고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허락이고 다음에 뭐가 아니라고요? 명령은 아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이것을 그래서 분방이 좀 길어진다고 해서 이것이 뭐 죄를 짓는 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음행으로 가게 되면 죄를 짓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 어떠한 상황이 되어지면 그 분방하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럴 상황이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길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길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마치 법적으로 이렇게 딱 들이대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어떤 상황은 흔히 말하는 융통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좀 열어두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7절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는, 나와 같다라는 게 뭘까요? 혼자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독신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다시 말하면 명령한다고요? 혼자 사는 것을? 아니다라고요. 그것은 아니다. 나와 같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는 거지 꼭 나처럼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닌 것을 얘기하죠. 자, 8절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한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얽매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나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지내라라고 얘기합니다. 혼자 살아라 라는 겁니다.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무엇을 절제할 수 없어요? 성욕을 절제할 수 없거든. 뭐라고요? 결혼을 해라. 왜?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정욕은 죄로 가지만 결혼하는 성생활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입니다. 결혼한 자들한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자, 이것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봐라,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셨던 내용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언급했던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몇 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것이 이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자, 이혼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답니다. 무엇을 제외하고? 음행을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음행하면 이혼해야 된다, 이혼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만 주님이 언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천국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고자된 자들에 대해서 언급은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말하는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다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워낙 다양한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연들을 말한 건 아니다. 근데 앞에 것들은 주님의 결혼하신 원리에 다 들어가 있지만 지금 말하는 건 그 원리에서는 빠져 있는 거다라는 거지. 이건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의견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없다라는 그거지. 다시 보시면 그래서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한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혼하지 말라고만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혼을 해버렸네요. 자, 그럴 때 이건 주님이 말씀해 준 적이 없어요. 이혼해버렸을 경우에는 하지 말라고만 했지.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혼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갈라섰으면 그냥 이혼남으로 살아라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혼남으로 살다 보니까 성욕을 주체를 감당을 못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랑 합하라고요? 본 남편과 본 아내하고만 합해라라는 겁니다. 사별했을 경우에는 이건 이혼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때는 재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둘이 갈라졌어요. 그럴 경우에 재혼을 할 경우에는 누구한테만 허용된다고요? 본 남편, 본 아내하고만 재혼이 다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헤어질 것 같으면 부들이 이혼해요.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주님 명령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이혼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원래의 남편과 다시 합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구약에서도 말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정죄의 대상이 됩니다. 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고 여자도 남편에게서 갈라지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 사이에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 이게 지금 다 이방인이라면 이거 말할 필요도 없죠. 자, 한쪽은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뭐 하지 말라고요? 이혼을 요구하지 말라고요. 그것이 지금 11절에 10절 끝에 나와 있어요. 여자는, 자매는 불신 남편에 뭐 하지 말라고요? 갈라서지 말아라. 다음에 11절 끝에는 형제는 불신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운데에서 한쪽이 구원받는 일이 생기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이혼해서는 안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구약에서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배울 때하고는 약간 좀 달라져 있습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방 결혼했잖아요. 그때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혼을 시켜버렸습니다.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이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요, 이혼이 아니다라는, 물론 이 상황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두 사람이 믿지 않다가 하나님 권속이 되었을 때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이혼하지 않도록, 구약에 있었던 에스라 느헤미야보다는 이 교회 안에서 이 법이 훨씬 더 뭐라고 할까요? 좀 부드러워졌다고 할까요? 좀 달라진 그 느낌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12절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주의 명령 아니다라는 것은, 이것도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신 내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고,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 이해 가시죠? 상대방에서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어요. 그럴 때 내가 요구할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혼을. 저쪽에서 나랑 함께 살고자 한다라는 건 저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혼하자라고 제안을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남편도 그 아내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엄마가 갑자기 예수님 믿더만 아빠랑 헤어지자. 그것을 자식이 봐. 그럼 그 자식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느껴져요? 굉장히 그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이 커지는 거죠. 아빠 쪽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이혼하자고 달려들 막 요구하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자녀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겁니다. 가정을 쪼개는, 파탄내는 하나님으로 느껴지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구원받는 건 더 어려워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이번엔 좀 달라집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런 하나님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이번에 누가 이혼을 요구한 겁니까? 불신자가 이혼을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해라. 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것을 허용하라라는 겁니다. 왜? 누가 요구했으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가 요구했기 때문에 해라. 다시 말하면 보통 이렇게 요구를 하죠. 하나님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하라. 그럴 때 요구에 응해줘라라는 겁니다. 자, 이때 자녀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이혼에 대한 요구를 누가 하는지를 자녀들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이게 무슨 뜻 같습니까? 될 수 있는 한 이혼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가, 불신 남편이 불신 아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막 아이고 마침 잘 됐네, 갈라섭시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다음에 17절입니다. 오직 주께 16절입니다.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자, 앞에서
1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라고 했죠. 주님의 명령이 아닌데 아까 했던 대로 성경은 사람의 생각도 써 있는 거야 라고 했다라면 바울이 어떻게 방금 했던 17절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했던 대로 주의 명령이 아니다라는 건 주님이 직접적으로 살아계실 때 언급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얘기고, 지금 말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 명할 수 있는 것은 머리밖에 없습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만이 모든 교회의 명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18절부터는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이제 할례 문제인데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냐?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냐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입니다.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다시 복원 수술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냐? 유대 이방인으로 구원을 받았냐? 그럼 뭐 하려고 하지 마라?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마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1절 네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뭐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종으로 살아라. 그런데 뭐 할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으면요? 자유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해방되라고요? 아니면 자, 이 부분이 이제 약간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뭐 하라고요? 이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밑에 한번 가보세요. 밑에 관주로 나와 있죠. 4번 해가지고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 이게 이제 아까 했던 대로 이 21절 이 말씀이 약간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21절만 봤을 때는 갑자기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으면 자유의 몸이 돼버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번역을 보면 아니야,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뭘로? 그냥 부르심 받은 그대로 종으로 지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고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원리가 여기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22절의 해석이 그 아까 4번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라는 그 말씀을 받아야 22절로의 해석이 훨씬 더 자유롭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 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네가 지금 종이라고 하지만 너는 주님께 속한 자유자다. 또 자유인으로 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유인이 아니다. 그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다. 그래서 기회가 왔다라는 건 어쩌면 기회를 찾은 것이고 기회를 찾았다라는 건 기회를 만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오히려 자신의 신분이나 이런 것들에 인해서 불평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막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말하면 결혼한 가운데서 구원받았냐? 그대로 지내라. 과부인 가운데서 구원받았냐? 그대로 지내라. 할례로 구원받았냐? 그대로. 할례 안 받았냐? 그대로. 종이냐? 그대로. 여기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이죠. 22절입니다. 23절 너희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떤 상태라고요? 값으로 샀다. 그래서 누구의 종이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어떤 그대로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것이 아까 지금 1절부터 쭉 나와 있었던 결혼 상태라면 결혼 상태 유지, 과부면 과부 상태 유지, 미혼이면 미혼 상태 유지, 그대로 지내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 뒤로 가면 아직 결혼 안 했으면 그대로 살아라라는 말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 흐름이 되겠습니다. 예, 10분 쉬었다가 이제 25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